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미국에서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이 중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단연코 1위가 뭐냐면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마음의 평화.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와 비슷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일상적인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샬롬, 평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도 아주 갈등 관계를 갖고 있는 저 아랍에 있는 사람들도 샬람, 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에이레네, 이런 평화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 이 평안 이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상적인 인사 가운데 이 평화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내적인 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폴 티리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평화를 잃어가는 이유 중, 다시 말하면 이 평화를 깨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려움과 불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깨는 게 두 가지예요.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 근데 그 중에서 두 개 중에서 이 불안이라는 게 훨씬 다루기가 힘들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움은 대상자가 있는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을 알 수가 없어요. 왠지 불안해. 그냥 불안해요. 그래서 다루기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폴 티리에는 이런 불안은 근원적으로 죽음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죽음에서부터 오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무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허무의식에서 찾아오는 불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불안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뭘 불안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자신 있게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기독교의 어떤 교리로 말하면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분리시킨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그 누구도, 다시 말하면 자신과의 화평도 안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도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것이죠. 여기에 잘 설명해 주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소년이 방학이 되어서 저 외갓집에 할머니에게 동생과 함께 시골 그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외갓집에 왔는데 이 소년이 심심하니까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새총을 만들었어요. 새총. 고무줄을 달고 거기에 돌을 딱 얹어서 한번 당겨봐. 멋진 새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 날아가는 이 새를 팍 당겨봅니다. 근데 이 새가 얼마나 빠르고 똑똑한지 소년보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어깨가 쭉 늘어진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앞마당에 할머니가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오리가 그 앞에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한번 맞춰보겠다고 새총을 당겼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새총이요 오리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았어요.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이 오리인데 할머니에게도 미안하고 할머니를 만날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마침 여동생이 그 옆에 있었어요. 너 할머니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할머니가 저녁에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합니다. 도저히 할머니를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꺼내도 대답도 잘 못합니다. 불안한 거죠. 그냥 그날 그 저녁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밥도 잘 먹히지를 않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가려는데 동생이 그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 설거지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이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한테 다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설거지까지 하게 되었어요. 방학 때 놀러 갔는데 동생의 종로릇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 큰일 났구나. 그리고는 그날 밤 늦은 밤에 할머니에게로 갔어요. 그래 가서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해서 제가 오리를 죽였습니다. 근데 할머니가요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다 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아까 청소하면서 오후에 너가 새총으로 오리 죽인 거 봤고 그걸 한쪽에다가 이렇게 오리를 묻어두는 것도 내가 봤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안심하고 푹 잤습니다. 마음에 진짜 평화가 오는 거죠.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괜찮다 하시면서 잠깐 이리 와 하고는요 그 손자를요 안아주면서 축복 기도까지 해줍니다. 그때 찾아오는 이 자유함, 어떤 그런 평안함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여동생이 부릅니다. 오빠 설거지 해야지. 싫어 안 해. 오빠 할머니한테 이런다. 일로. 할머니 다 알고 있어. 그때의 그 당당함 알죠. 용서함 받은 그런 어떤 당당한 마음의 그 평화. 하나의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의 삶에 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불안, 두려움들 이게 누구에게나 모두가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이요 우리 인류에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오리를 죽인 이 소년이 할머니를 피하고 싶은 것처럼 오늘 여기에 죄를 범한 그 인류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리고 일시적이지만은 오늘 여기에 이 소년은 동생에게 그 종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한 인간은 이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스스로 죄를 자기 정죄하고 자학하고 그리고 스스로 정말 뭘 해도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성경은 이것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축복,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축복. 자, 그리고 1절 한번 자막을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 로마서 5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 그런 어떤 그런 형벌들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요,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이걸 은혜.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을 철로역정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철로역정의 내용은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순례자가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그 여정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 가평에 가면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철로역정의 그 여정을 이렇게 그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여정, 가는 여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고난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난이 계속 있어요. 고집과 변덕도 있고요, 절망의 늪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도 있고, 정욕과 인내를 통과해야 될 그런, 때로는 두렵게 하는 그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딱 버티고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요, 그 사절을 딱 지나니까요, 아주 정말 아름다운 뷰티풀 하우스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오늘 말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곳에는요, 위로와 평화와 쉼이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재현해 놨어요. 그 카페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평화, 안식, 쉼이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화를 거기에서 느낍니다. 그 철로역정에는요, 그 평화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느 방으로 인도하는데 그 방은 평화의 방입니다. 해 뜨는 그 동쪽에 위치한 그 넓은 창이 있는 그 곳, 그 방에는요, 안락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정말 날아가
날아갈 듯이 아주 정말 평안한 쉼이 있는 곳입니다. 저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순례자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곳, 주님이 예비한 이곳, 죄 용산 받은 이 몸, 이미 천국에 산다네. 고난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용서함 받고 마음에 누리는 놀라운 평화, 그리고 천국의 안식.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평화, 이런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곳에 정말로 진정한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그 예수님을 내가 명확하게 믿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주님 안에 들어가면 누릴 수 있는 그 평화. 순례자는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평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평화를 그를 위해서 여기에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 속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기에 즐거워하는 그 삶을 오늘 여기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도록 바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시작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죽인 이 소년을, 이 손자를 할머니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함 받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할머니와 평화가 일어납니다. 평화,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할머니는 그 손자를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할머니와의 이 평화는 뭐예요?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평화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평화는, 정말 하나님과의 평화는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아주 실감 있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확 달라고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데, 그가 아버지를 만날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과연 용서해 주실까?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그는 미리 연습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권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리라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리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는 그 용서.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신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줍니다. 너는 당당한 아들이야. 예, 아들이야. 여러분,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럽고 남루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 말합니다.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넘어서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평화. 여러분, 이런 당자에 대한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뭐 어떤 삶을 살아든 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전으로 다시 오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되어지고, 그 평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한번 과거에 제가 보여준 경험이 있는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가 이 아주 명작, 이 그림을 그린 그때는요, 노년 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노년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큰 딸도 잃어버렸어요. 둘째 딸도 자기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굉장히 슬퍼요. 그런데 아내마저 죽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합니다. 근데 그 아내는 도망을 갑니다. 재물을 잃어버리고 명성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는 빚더미에 놓여지게 됩니다. 채무에 시달렸던 그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디투스라고 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자리에 그냥 홀로 던져진 렘브란트.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탕자와 같은 죄인임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도 많은 성화를 그렸지만은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탕자임을 깨닫고는 그는 붓을 들고는 바로 이 성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탕자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탕자의 그림을 잘 한번 보시면은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온 이 탕자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 기대고 있는, 그리고 머리는 삭발이 된 모습입니다. 마치 그 엄마에게 태어난 그 어린 아기가 머리 없이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안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남루한 옷, 그 옷에 감추어진 아주 이 수척한 그 몸. 근데 그 잘 보시면 왼쪽 그 발에는 샌들이 벗겨져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그 신고 있지만은 아주 그 낡아 빠진 그러한 샌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아주 처절한 방황의 그 세월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돌아온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말 그대로 힘없이 그 몸을 기대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그 두 손을 주목해 한번 보십시오. 미술 평론가들은 오늘 이 아들의 등에 얹혀진 그 아버지의 두 손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그 왼손은 아주 힘이 있어 보여요.
거의 왼손은 움켜쥐다시피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 넌 이제 나를 떠나서는 안 돼 하고 하는 그러한 의미 손. 근데요, 아버지의 그 오른손을 보면은 전혀 달라요. 미술평론가는요, 어머니 같은 손이라. 그냥 살짝 등에 그냥 얹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등을 토닥토닥 끓여주는 그런 손.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괜찮아, 돌아왔구나. 그 자비와 긍휼의 그 손. 또 아버지의 그 붉은 망토, 돌아온 그 자식을요 조건 없이 다 이렇게 받아주는 그 열린 가슴을 의미하는 이 망토.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이 빛은 아버지의 그 두 팔을 통해서 온몸에 비치고 있습니다. 탕자는 그 빛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조건 없는 그 사랑 안에 그 돌아온 그 아들,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아들은 정말로 오래간만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렘브란트의 자신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존 번연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진정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평화가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렘브란트는 비로소 자신의 눈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 인생길을 평화와 안식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한 그림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오기 전에 뭔가 두려움과 불안과,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와 두려움이 있는 내 마음을 오늘 이 성전에서, 오늘 이 예배가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준비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의 담, 이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허시고 화목의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화평이.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하나님 품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면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여기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와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품 안에 참된 위로와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 성전 안에서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탕자처럼 그 품에 기대을 때에 정말 빛으로 찾아오시고 생명으로,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내가 주저함 없이 늘 주를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 나의 마지막 한 호흡을 다하도록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